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길로 걷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전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그 복음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믿음의 고백들이 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신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7쪽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타락한 사람의 회복이라는 주제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을 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칠 때에 그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대한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나머지 밑에 성경 구절을 우리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복음의 약속으로 위로하고 복을 주심에 대해서 쭉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를 달았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하게 다음 페이지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항부터 6항까지를 꼭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마친 후에 집에 가셔서 묵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강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작정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 어떻게 택하신 백성들을 건지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나눔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그 주제는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를 한 번 더 쭉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쭉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순서입니다. 논리적 순서 가운데서 이런 생각으로 또 이런 논리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논리적 순서로 살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눴던 거는 1조부터 13조까지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공의이시고 삼위일체로 계시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유일하게 이 땅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에 계시하셨느냐면 두 가지, 자연으로 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자연으로 계시하셨을 때는 우리가 온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려진 지성 때문에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지만 우리는 온전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의 뜻과 그의 은혜와 그의 복음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온전히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미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성경은 원본에서 오류가 없는 무한 책입니다. 그와 더불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과 또 사람들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감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책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깊이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조부터 13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믿음을 고백하시죠. 유일하신 분입니다. 삼일체로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완전한 선이십니다.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는 신앙고백서 제14조부터 15조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하신 이분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뜻을 가슴에 품고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몰래 모습. 그러나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 스스로가 그 꾀임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죄에 빠져 하나님의 모든 형상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정의는 이제는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에 관해서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6조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결코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게 뭡니까? 16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유기하심이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17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으셨는가? 둘째, 그러면 찾으신 우리에는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가?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은 어떠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2시간 나눌게요. 짧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찾으실 때는 언제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건 신앙고백서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이 있는데 첫째 단락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을 때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칠 때 그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어떻게 영적인 죽음에 빠졌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때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되던 그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그때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죽음에 빠져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로 있을 때 우리가 죽어 생명의 호흡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3장 9절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신 그때 언제일까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맞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로마서 5장 8절과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증거하셨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한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언제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이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안에서 그 계명 앞에서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찾아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으신 때는 우리가 뭔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의롭고 선하고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생명력이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인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은 참된 진리가 됨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유인물에 다 있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진리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병원 안 갑니다. 맞죠? 왜?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나는 튼튼하다. 그래서 병원을 안 찾아요. 병원을 안 찾고 의사도 안 찾습니다.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 건 뭡니까? 나는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는 네가 건강하고 네가 아무런 탈 없는 그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병들었구나. 아, 난 죽어있구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 가운데 빠져있구나. 이 사실을 여실히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많아요. 혈류병을 앓는 여인 아시죠?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간입니다. 12년간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요. 계속 피가 몸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의원들 다 찾아갑니다. 왜? 내가 병들었다 생각하니까. 안 나와요. 근데 예수를 보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의 옷깃만 내가 돼도 나을 것 같다. 내 병이 치료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한 겁니까? 나아가서 옷깃을 만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건강했다면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물론 말씀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건강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요, 철저히 죄 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는 죽어있고 죄인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공로를 나타낼 수 없겠구나.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고 죽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며 결코 어떠한 공로도 나로부터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가 천당에 간다는 건 뭐 때문에 천당 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천당 가는지 아세요? 덕을 쌓나요? 그렇죠. 덕을 쌓고 고행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내 노력이에요. 어제 잠시 때 어떤 짤을 봤는데 옛날 인천에 미스코리아 선하신 분이 큰 옷걸이 있어서 자기의 비구니를 들어간 거예요. 그 비구니에 들어가서 어디에 사냐? 동물을 파는 그 움막에 한마디로 뭐랄까 법당은 아닌데
기도처 같은데 그 동물판 그 안에 눕지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6개월간 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억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어디 간다는 겁니까? 천당 간다는 거예요. 은혜일까요? 철저히 자신의 노력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너는 죽어 있었다. 넌 죄인 되었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도함 받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결코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함을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아, 나는 죽어있던 존재였구나. 나는 결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냐?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에도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읽었던 그 첫 번째 단락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단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을 때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칠 때 그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죽음에 빠졌을 때 찾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냐?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비참함,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을 때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가 친히 은혜로 인도하신 그 영혼은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마음속에.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내가 위로 가운데 가려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위로를 알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첫째로 우리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로 깊이 들어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있구나, 내 스스로는 결코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럼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서도 양육하는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저 애들이 13년, 11년, 13년을 자라면서 우리 뜻대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됐잖아. 너희 둘. 우리 뜻대로 컸어? 너희 마음대로 하잖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는 때로는 낙심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막 알고 있는데 안 돼 보세요. 뭐 해도 다 막히고 다 뭡니까? 가로막혀 있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행복해. 이상한 사람이죠. 왜 이러지? 왜 비참한 거야? 난 왜 이런 존재야? 저런 비참함이 내 심령에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다, 죄인들이 그때 찾았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 죄를 깨닫고 처절하게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은 죄인들이 가지는 마음은요, 바로 나는 비참하구나.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 위로, 어떠한 공로로도 전혀 나는 행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내 심령을 가득
가득 채우게 될 그때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그 자가 바로 진정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고 내 애통의 눈물이 말라 위로를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졌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위로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 땅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영적으로 뭘 더 채워야 될까요? 아니겠죠. 내 마음이 심령으로 가득 비워지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통함을 느껴질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거고 내 애통이 그 눈물이 마른 그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슬프지 않고 이 땅에서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우리의 영혼의 위로를 발견할까요? 절대로 영원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자신은 이 땅에서 위로를 누리고 있는데 또 다른 위로가 뭘 필요할까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죄인된 자를 찾으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내 영혼은 비참하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해서 가난하고 애통해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그때 마음의 상태는 첫 번째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언제까지냐? 제 애들을 넣을 때까지도 두려웠어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정말 내 죄로 인해서 저 애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로서 어떻게 될까? 그 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때 아담은요 큰 두려움 앞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숨었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니까 그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 앞에 그는 두려움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요 담대하게 앞에 선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병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시내산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 채워지니까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겁니까? 두려워 몸소리치는 겁니다. 두렵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두렵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이 두려움 앞에 나는 설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요 모두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봅니다. 누가? 고넬료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부르니까 처음에 잘 몰랐겠죠. 그래서 주목하여 저게 뭔가 보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냐?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주목하여 보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그가 벌벌 떨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 그때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깊이 경험하니까 그 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내 상태를 보고 두려워하며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알고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자신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장 5절에 이 말씀은요, 이사야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겁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망했다. 나는 내 입술은 부정하고 나는 정직하지 못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인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두려워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보면 환상 중에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어요. 그럴 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형상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주여 경배하는 이 자세가 아닙니다. 엎드려졌다는 건요, 온손이 다 땅바닥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땅바닥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배의 자세일까요? 어떤 자세입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는 한번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경험이 아니라 군대 갔을 때, 군대 제가 최전방에 갔거든요. 최전방에 갔는데 벼락이 그때 한번 막 그 철조망 사이에 치는 거예요. 근데 최전방 철조망에는요 크레모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 오면 누르라고. 그게 다 터져버린 거예요. 크레모아가. 그래서 번개가 막 치니까 그 이제 전화기를 넘어서 모든 분분줄 다 떼고, 왜? 쇠붙이에 하면 감전되니까 벼락 맞으니까 기어서로 한 거예요. 포복으로. 안 할 것 같죠? 500m. 철저히 낮아져가지고요. 막 기어갑니다. 500m. 힘든지도 몰라요. 왜? 뭐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인간이 섰어요. 그러면 주여 내가 경배합니다. 이 자세일까요? 모든 우리의 몸이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좌 앞에 그는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외에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기 위해 결코 우리의 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 그분 앞에 낮추어 그분의 판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비적인 임재가 경험되진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엎드려질까요? 언제 엎드려질까요? 그래서 신약 이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그 말씀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과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초와 성도들의 모든 삶의 우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기에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지기 때문에 두려움의 말씀의 소리에 내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 같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을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요, 평강과 평안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비참한 우리의 상태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그쳐지나?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나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영혼이 비참함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게 신앙 고백서 마지막 단락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와 그 자신의 형용할 수 없는 죽음 같은 그런 놓여 있는 그 사람이 비참함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태초에 너희들에게 준 복은 여자에게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의 원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제는 용서하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으로 위로하시고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 뭐라 하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요한이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럴 것을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할지 아세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담에게 원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복을 주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비참함을 깨닫고 주의 심판과 저주 앞에 두려워할 때 그의 복되신 언약의 약속, 성부 하나님의 그때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초에 전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의 원수를 꺾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놀라운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때 성자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있습니까?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을 들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떠는 그 백성에게,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람, 죄인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었다. 이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방 민족 가운데서 멸망 앞에 설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백성으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큰 두려움 가운데 엄습함에 우리가 문들 바를 모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비참한 그 영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복된 은혜를 베푸셔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쁜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한 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정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참함과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심령임을 고백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이 한 주간에 더욱더 깊이 스며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자며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벨기에 신앙 고백스토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때는 우리가 두렵고 선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 땅에서 정말 풍성한 그때 찾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저주하신 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철저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생임을 고백한 그때 우리가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비참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어 더욱더 하나님의 태어나신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소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시간들이 수고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이 한 주간들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되기를 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복음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망으로서 시체로 있을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비참하고 하나님의 그 엄연하심 앞에 우리가 떨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수를 꺾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게으름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나눔이 있으면 우리 많은 성도를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청소 한번 기회가 저 청소해 주시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기성제 원래 있나요? 네. 다음 주 원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요? 네? 언제요? 오전 예배 마치고 전에처럼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진행제?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